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이나 동생이 죽으면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죽은 형이나 동생의 아들이 되게 하여서 형제들의 기업을 잇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면 그 분배받은 땅은 다시 가문별로 나누게 되고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은 다시 가정별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한 가정에 자녀가 없게 되면 더 이상 가나안 땅을 그 가정에는, 그 가문에는 물려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한 가정이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가나안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사 취수 제도가 시행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계속 기업으로 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명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투다가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돕기 위해서 다른 남성의 생식기를 상하게 하여서 더 이상 후손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그 여인에게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의 생식기를 상하게 했던 그 손을 잘라버리는 처벌입니다. 이렇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생식기를 다쳐서 후손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생식기가 다쳐서 후손을 못 보게 되면 그 가문을 잊지 못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분배받는 일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유대학자들은 실제로 손을 잘랐다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했다, 벌금을 냈다거나 그리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어찌됐건 다른 상해보다도 후손을 못 볼 수도 있게 만드는 이 생식기를 다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한 처벌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정한 추와
공정한 대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저울추와 대박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은 더럽게 여긴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울추와 대박으로 속이는 행동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공정함과 정직함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자들을 위한 배려법을 아주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자들, 그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약자들을 위한 배려법을 길게 쭉 언급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약자들을 위한 배려법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짓을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행군할 때에 뒤처진 약자들, 그러니까 아이들과 노인들과 병자들, 그런 약자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약자들을 괴롭히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를 각인시켜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자들을 배려하는 배려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약자들을 위한 배려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이 했던 그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 악행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들을 배려하는 배려법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 즉 더러운 행실입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마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뒤에 처진 아이, 노인, 환자들과 같은 약자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처럼 멸망당할 행동입니다. 약자들을 위한 배려법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약자들을 위한 배려법에 불순종하면 16절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나의 이웃들 중에 특별히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나누는 것도 기억하셔서 상을 잊지 않으시겠다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